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 1절 한 절 더 봅니다. 이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이어서 27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밀실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밀실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외정시대 때에 적기가 미국 비행기였습니다. 미국 비행기가 뜨면은 초등학교에서 교무실에서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면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학교 변두리에 있는 방공호로 쫙 들어갔습니다. 적기가 떴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한 기억이 있는데, 괜히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사이렌이 울릴 리가 없거든요.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은 불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피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재는 안 보이구나. 빨리 피난하자. 피난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난을 위해서 우측으로 이쪽에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정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뒷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밀실 구원이라는 것은 비밀한 장소에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밀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로 피할 수가 있는가? 요즘 비유로 말하면 방공호 같은 것. 서해 대전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포를 자꾸 쏘기 때문에 영종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큰 피난처 3m 불을 파놓고 풍이 가서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말세에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환난의 날을 감한다는 것, 빼내지 않을 것 같으면, 줄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즉 그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감해준다는 것은 환난의 날이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 감해주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환난의 날이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을 감해주느냐, 얼마만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만큼인지 감해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록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심판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는 나팔 7개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고요, 일곱째 나팔 가운데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심판까지 일곱째 인 중에서 나팔 7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7개 나팔 심판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심판 7 중에서 6가지 심판이 끝이 났으면 7분의 6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불면은 남은 것은 5, 6, 7 나팔 3개만 불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프로수로 따지자면은 약 95% 정도 심판이 넷째 나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나팔 3개 남았는데, 그 5째 나팔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 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부려요. 나팔 심판이 끝나면은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럼 약 95% 심판에서 5 천사 나팔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라고 하였으니까 약 한 97% 정도 심판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5째 천사 나팔이 첫째 화라면은 6째 천사의 나팔은 둘째 화고요, 7째 천사의 나팔은 자동으로 셋째 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화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라는 사람이 출현하고 1260일의 환난 기간을 지내고 나면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라고 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하니까 이것은 몇째 나팔을 부르지요? 5째 나팔 다음에 6째 나팔이죠. 6째 나팔 심판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화가 5째 나팔,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째 나팔이 되겠지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화가 이루어질 차례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셋째 화가 이루어질 차례인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엉뚱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화가 떨어지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셋째 화는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자동으로 셋째 화의 심판은 감안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았으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남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감해준다. 다 감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 창세로부터 정하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심판을 일부 끝에 가서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친한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밀실에다가 숨게 합니다. 환란이 지나기까지 숨게 하는 역사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로 피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숨는 밀실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관악산이 있다고 합니다. 관악산 밑에, 과천에 그 밑에 밀실이 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밀실이 있고 장군들이 들어간 밀실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이 숨는 밀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하고 임금하고 똑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임금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밀실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니까 백성들이 밀실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그 잠깐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는다는 거죠. 왜? 7째 나팔을 불 때까지만 잠깐만 숨어라. 숨을 지어다. 21절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지약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땅에 거민의 죄를 벌하실 때 너희들은 잠깐 숨어라. 그 땅에 거민을 벌하시는 때가 언제냐? 땅에 거민이니까 세계적인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천지 창조 이후로 창세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지금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무시무시한 그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에 들어 잠깐 숨고 있을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밀실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밀실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밀실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밀실 앞에 와도 들어갈 수가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밀실에 우리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지약을 벌어질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자들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까 피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기 찾았다 하는 게 물속에 찾았다. 피가 찾았다. 땅에 흘렸던 그 피가 땅속에서 흘려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마르면 위에는 피가 안 납니다. 찾았던 피가 그 전무후무한 심판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리겠어요. 그 찾았던 피가 드러내고 하는 것은 피가 올라와. 그래서 사람이 죽고 피를 말하는 곳에 땅이 찾았다가 비가 오면은 땅에 물을 먹으면 그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피가요. 보통 때 피가 안 보이다가 장막에서 피가 막 쏟아지면은 그 땅이 젖어버리면 물이 올라버려요. 피가 올라와요. 그 피를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살해당한 자를 가리우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피가 아주 길바닥에 건강하게 전부 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핏자국이 많이 보이겠죠. 그런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26장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을 읽고 있는데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는데 보면 큰 동글뱅이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본문 말씀 20절에 위에 큰 원이 하나 쳐졌죠. 그리고 성경 구절 있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 끝에 보면 또 원이 하나 쳐졌죠. 쳤어요? 성경만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래는 한마디예요. 여기에서 이사야 27장 6절부터 26장 1절부터 20절부터 27장 1절까지가 한 마디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26장 끝나면 그냥 끝나고 27장은 하지도 않아. 읽어줄란지 언제 읽어줄란지도 모르고 1년 있다 읽어줄란지 2년 있다 읽어줄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7장 1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26장 20절하고 21절하고 21절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27장 1절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가서 동글뱅이를 딱 쳐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하자면 27장 2절을 1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몰랐지? 네. 이거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뭐 성경 강의를 하면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또 2장 1절부터 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영원히 감춰지는 거예요. 또 이사야 27장 가서 무슨 미친 소리 하려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27장 26장 20절 22절 21절 그 다음에 27장 1절의 사실은 22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22절이 맞습니까? 22절이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2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것이 원칙으로 따지면 22절을 돼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심판의 날을 그날로 했는데 여기에서 그날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실에 들어가고 땅에 젖었던 피들이 다 땅 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확인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뱀은 배를 날 자석 발라서 샥 도망가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서 꼭 쥐고 있는데 손가락 사이에 미끄러 쭉 빠져 도망가듯이 쏙 도망가는 거예요. 날랜 뱀, 곧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니까 그 창세의 아담과 이브를 꼬했던 그 뱀은 얼마나 거짓말 요래 말해서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말 요렇게 빠지고 아주 거짓말 잘해서 쏙쏙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요게 바로 뭔가 하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입니다. 그 리워야단을 벌한 그 피가 땅을 젖어서요. 땅을 젖어서 그 피가 땅에 쪼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이 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밀실로 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실에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자, 그날은 심판 날이라고 그랬고, 오늘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 리어야단 꼬불꼬불한 뱀을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뱀을 심판하는 날, 사단을 심판하는 날, 용을 심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삼일체에 용, 뱀, 마귀가 마귀의 삼일체입니다. 그 용을 잡고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자, 그러면 성경에 그날이라고 나오면은 용, 뱀, 마귀를 심판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용, 뱀, 마귀를 심판하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이라고 하니까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죠. 빛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빛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다. 광명한 자들이 누구예요? 빛이 있는 자들이 광명한 자들이죠. 내세를 아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이 광명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은 밀실의 비밀을 아는 광명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못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어디로 떠나느냐?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이 악한 뱀을 죽일 때, 심판할 때 그놈이 그냥 죽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서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지하게 물고 떠들 텐데, 그때의 광명한 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떠날 것이다. 어디로? 밀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밀실로 떠날 것입니다.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자, 그 뒤에 말씀 보십니다. 어떻게? 여호와 아시는 한 달이 있으리니, 하나님 아시는 한 달이 심판이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는 한 달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 해질 때네요. 맞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해질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시쯤 될 때. 그죠? 아주 어둡지도 안 하고, 그죠? 딱 도망가기 딱 좋을 때. 그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어두워 갈 때. 이 세상이 큰일 났고, 어둡다는 것은 낮밤의 어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남편도 죽고, 자기도 다 죽었으니, 세상도 하나도 어떻게 살고, 하고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워 갈 때에. 무슨 어디냐? 어디로 도망을 가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다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나타난 것을 보거든 깨달을지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도망할 길을 가르쳐준 겁니다. 도망할 길.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캄캄하게 어두워갈 때 그때에 빛이 있다. 구원의 빛이 지르다. 그거는 마지막 때에 그 빛의 사명자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 어두워갈 때에 빛의 사명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말세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요 밀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밀실 구원을 받는다면 전 오늘 주일날 우리 한국 땅에서 해야 될 수는 약 5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은 이 밀실 구원은 아마 우리 교회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들은 노아 홍수 때에도 아는 자들은 방주를 타서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고 또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 계시록이나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지 모르라고 준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8절까지 하나 더 볼까요? 그날의 생수가 그 빛이 있을 때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나라는 세계 지도를 아무리 펴놓고 봐도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백산천지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로 절반은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로 흐를 것이다. 실제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가 빛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고 도망가는 자에게 물이 필요한 거지. 우리 영적인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는 나라. 할렐루야! 육신적인 생수도 대한민국까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는 바위 꼭대기도 초목이 사는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북지라는 그놈의 땅을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나무 한 그루에 수도꼭지 하나씩 있어요. 수도꼭지 계속 물이 하나. 가로수 왜 가로수가 돼 있나? 가로수마다 수도꼭지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무슨 가나안 북지입니까? 가나안 북지 가서 복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전쟁하는 나라가 무슨 그게 복된 나라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복지는 가나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받는 땅 가나안 복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죠. 언제? 그날의 심판은 어느 정도 무서운 심판이냐? 계시록 9장 6절로 보면은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심판의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해요. 자살할 정도예요. 그 자살이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으면 둥둥 떠나와서 밖에다 획 하고 다 토해버리죠. 목매달아 죽으면 죽을 때쯤 돼서 고생마다 줄이 툭 떨어져서 사라져. 독약을 먹으면은 죽으려고 독약을 먹으면 막 배가 아파서 독이 되는 거. 아이고 배야 하고 뒹굴다가 다 토해서 그냥 다 살아가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유도 없어요. 죽으려면 지금 죽는 게 좋아. 죽음의 자유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려다. 무서운 혼란이 됩니다. 죽음의 자유도 없는 혼란이 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알고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니까. 아이고 애게 놓으면 안 되겠구나 혼자 살이.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 혼자 사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아이 안 배고 젖 안 먹였으면 이 인류가 다 살았겠어요. 다 없어졌지. 멸망하고 없어졌죠.
이 아이 변자와 젖먹인 자는 실상으로 아이 변자와 젖먹인 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천리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낳은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낳았습니다. 제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자와 같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까? 양들에게 젖을 먹이고 꼴을 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아예 변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누구냐? 아예 변자 교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가 부득할 몇만 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가 부득해서 아예 변자입니다. 젖먹이는 자는 누구냐? 말세에는 엄청난 신비의 비밀, 밀실의 비밀 이런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다 삽니다 해가십시오. 이따위 소리는 아주 초등학교 학생한테 하는 초보의 설교,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초보의 설교, 선한 일 합시다, 착해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젖먹이는 설교하는, 젖먹이는 설교를 하는 그곳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고기를 먹이는, 아주 깊은 말씀에 고기를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보면은 때가 오래 멀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도자가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젖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따라서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자들의 교회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밥 먹고 고기 먹고 불고기 먹는 장성한 자들의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심판 때에는 어떤 자들이 화를 받느냐? 그날에는 아예 변자와 젖먹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참복하면 다 젖먹이 설교합니다. 젖먹이 설교 때 우는 예배예요. 어떻게 우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맞아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 죄인오라는데 부른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영창 가거나 경찰서나 검찰청에 불가해 주는데 그거 부르도록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은 이제 그만 죄도 벗어나 죄인이 벗어나서 의인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게 지혜와 깨달음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하여 설명하는 걸 분변이라고 합니다. 분별이 아니고 분변. 변화가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날에는 그렇다. 그날에는 화려하게 씌워놓은 교회들이요 다 망해버릴 겁니다. 왜 망해버리냐 하면은 이사야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이 말이죠. 천주의 온 1,000개 같이 되는 천주의 온 1,000개니까 그 포도나무 1,000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를 말했으니 천주의 온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과 있던 곳마다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이 말이죠.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다.
진리와 형극은 가시덩굴이고요. 아주 까실까실한 불에서 만지가면 손을 다 뵭니다. 이렇게 손을 펴니다. 가시와. 그러니까 진리와 형극이 있는 교회가 되는. 왜? 일천개 같이 되는 교회니까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심판날이 되면 그날에는 천주의 일천개 같이 되는 곳마다 포도나무 있던 곳과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일천개 같이 되는 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 큰 교회는 전부 진리와 형극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 예루살렘은 저 중동의 예루살렘 거민,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무슨 예루살렘이냐?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적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읍이 된 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이 진리의 성읍.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진리의 성읍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자, 이제 등록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사람, 그냥 말씀해 줘서 입만 딱 벌리고 있는 사람, 이제 말도 할지도 모르고 우리 말씀 증거할지도 모르는 사람, 요 약한 자가 그날 심판 때 가면 다윗과 같이 됩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러분 다윗 족속, 이 말씀을 들어 다윗 족속이 되면 하나님과 각 하나님이 수백 명 수천만 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강하게 돼서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같은 자가 하나님같이 굉장히 큰 자로 강한 자로서 거룩하게 서지만은,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일천개 같이 되는 큰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큰 예수 있다고 하는 곳마다, 자랑하는 곳마다 그저면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다.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하려다 아이 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화를 받으니까 임신한 큰 교회들이 전부 심판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그날은 심판의 그날이 같은 뜻이에요. 그날에 자고 일어난 자가 아니고 스스로 높아진 자. 믿습니까? 스스로 높아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감난나무다. 하고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겠고,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 맞으십니다. 그날에 우상들은 벌벌 떨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러나 심판날이 가면 애굽의 우상이라 하는 건 부처나 동상, 목상, 석상이 우상인데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을 만드는 그림자죠. 실상의 우상은 그런 우상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자 우상을 한번 볼까요? 실상의 우상. 41장 21절로 보겠습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 어떻게 부처나 동상, 석상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킵니까? 발을 가지고 누라를 푹 찔러 눈도 안 깜짝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우상이 소송을 일으키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한 것을 보니까 실상의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 우상입니다. 우상들이 떨겠고 하나님이 신발이신데 죄인이 떨지 우상이 왜 떱니까? 우상화된 사람입니다. 우상화된 사람. 북한의 김일성 동상, 김정일이 동상이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동상은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 우상화된 겁니다. 우상화된 사람은 우상화된 설교도 안 했는데 나타나기만 하면 와! 우상이 된 음악가는 가수는 출연을 하면 이러고 되고 나타나면 아주 노래 부르면 노래 들어보고 노래 좋으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도 치기 전에 올라오는 보고 와 하고 완전히 미쳐가서 불떡불떡 뛰어오는 애들이요. 그게 뭐예요? 우상화된 사람이요. 그 우상들이 떨겠고 그날에요. 우상들이 왜 우상들을 심판한다니까 우상들이 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5절로 봅니다. 41장 5절로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말다지 신발 섬들이 보고 대마도나 뭐 제주도 섬이나 뭐 강화도나 섬이 보고 두려워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섬들이 막 온 세상의 섬들이 우리 남해 다도해 가면 섬이 막 수백 개 있죠. 섬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회의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둘이 하면 땅끝이 무서워 떨며 모여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끼리 너는 담대하라 제주도야 너 담대하라 너 울릉도야 너 담대하라 대마도야 너 담대하라 그럽니까? 섬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떱니까? 섬이 무엇이 섬이냐?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섬들아 나를 들어라 섬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멀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난 백성이 원방 백성입니다. 난리 곁에 있어야 따뜻하지. 하나님의 선지자 곁에 있어야 따뜻한데 멀리 떠났다. 예수를 떠나서 멀리 갔어요. 원방 백성들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닙니까? 내가 한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는 이 찬송이죠. 지가 예수를 떠나서 멀리 가니까 원방 백성이죠. 맞습니까? 멀리 가니까 슬프고 외롭지 별 수 있나? 예수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멀리 가시는 원방 백성들입니다. 이 원방 백성들이 섬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잘난 거예요. 섬이라 혼자 잘난 거 원방 백성들. 원방 백성들 섬이요. 멀리 가면 안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럼 무슨 찬송을 가까이 가는 찬송 불러야 돼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 때 이런 사람도요 더 멀리 가면 이혼하고요 더 가까이 가까우면 결혼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까이 있는 자 됐습니다. 이 밀실의 비밀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앞으로 거짓 목자들은 두드려 박쥐에게 집어던져 볼 겁니다. 이사야 2장 18절로 봅니다. 이사야 2장 18절 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앞으로 우상이라는 게 부처나 석상 절간 있는 우상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들은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이라는 것은 바이굴 암혈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실 것이라. 아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아멜과 토굴이 밀실입니다. 밀실은 아멜과 토굴을 밀실로 비웠습니다.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래서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밀실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 안 들어가도 되느냐? 왜 안 들어가도 되느냐? 계시록 9장 4절 말씀 봅니다. 제 계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도 되죠. 해를 안 받으니까. 믿습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밀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아 밀실에 들어가자 하는 이쪽에 인침받은 자들은 백성이 아니고요, 왕권 받은 자들입니다. 왕권 받은 자들은 밀실에 가는데 가는 밀실이 털려요. 제가 아까 말했 대통령이 숨는 밀실하고 일반 백성이 숨는 밀실하고 군들이 숨는 밀실하고 하니까 각각 떨어져요. 밀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밀실이 많이 있어요. 그럼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라고 했는데, 인침받은 자는 어디가 밀실이냐? 어디가 밀실이냐? 응?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시온산 밀실로 갑니다. 시온산 밀실로. 시온산 밀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실에 들어갔는데 시온산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피난처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비처같이 변하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가서 피합니다. 시온산에 14만 4천 왕권 받은 시온산이 밀실로 들어가고요, 백성들이 가는 밀실은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분야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자에게 가까이 금방에 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은 자들은 해를 입혀 평신 두고 들어가는 밀실에 가지 않고 시온산으로 갑니다. 시온산이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시온산의 어린 양이 14만 4천이 인침받은 자들이죠.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밀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인침받은 자들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하지 않아도 죽을 염려는 없죠. 근데 왜 뭐 때문에 시온산으로 가서 피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피할 것을 성경에 예언했느냐 하면은 이 심상들이요, 뱀 사단들이 욕을 잘해요. 욕쟁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적장을 끄집으려면 욕을 해야 돼요. 그 삼국지 보면 막 있는 데를 가지고 막 소절을 욕을 해지키니까 나중에 화딱지에서 나오면 그 전쟁하거든요. 유비를 끄집으려면 유비를 보고 온갖 욕을 다 해요. 온갖 욕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욕잘하는 교회가 거기 이단교회요. 마귀교회요. 욕을 잘한다고요. 그 마귀가 욕 잘한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참난되다 그러죠. 참난되다는 것은
이 비방으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명예훼손을 한다는 겁니다. 모욕과 욕설과 지나친 모독감을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담죄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참담죄다 그럽니다. 흉내도 내기 싫은 그런 욕을 막 해주는 건 참담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욕을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육체는 피해를 받지 그 욕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조용한 데가 있습니까? 밀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인침받은 자들이 가는 밀실은 시온산으로 갑니다. 시온산으로 가고 백성들은 큰 넓은 굴인데 실상이 굴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백성의 밀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그 피난을 갈 때에 우상 자기 섬기던 큰 우상들을 전부 내버립니다. 어떻게 내버리냐면 이사야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밀고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임이니라. 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두더지와 박제게 던진다. 금우상은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금우상. 그 밑에 2등째 유명한 사람은 은우상. 그런 그 금우상, 은우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두더지와 박쥐는 땅속에서 사는 거예요. 땅속에서 사는 것 같이 던져버린다는 것은 엄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더지와 박쥐에게 집어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박쥐에게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감람산으로 피난을 갈 거라고 해서 감람산. 스가랴서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그 한가운데는 동서로 갈라져 골짜기가 되어 동서로 갈라지니까 이쪽에 동서쪽 이렇게 갈라지니까 길이 남북으로 나죠. 보세요. 서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가 동서로 갈라지니까 산이요. 길이 남북으로 나죠. 맞죠? 남북으로 길이 나죠. 그러니까 산이 갈라져서 큰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죠.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그죠? 골짜기도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하리라. 그래서 전부 그 감람산이 갈라지면은 그 가운데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감람산 가운데로 피난을 갑니다. 만 백성이 다 그렇게 가는데 정말 굴만 달아. 굴에 어떻게 사람이 만 백성 들어갑니까? 그게 굴 들어가 봐야 100명 들어가는 굴도 없을 텐데 1000명 들어가는 굴이었으니까 몇십만 명씩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큰 산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피난할 장소를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 감람산이 어떻게 생긴 감람산이냐? 감람산이야. 실제로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 낙성대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한 1,500m, 한 2,000m 정도 그 떨어져 있어요. 서로 일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감남산, 시원산. 그래서 시원산에 구원의 처소로 했다가 감남산에 구원의 처소로 했다가 시원에서 피하라고 했다가 아까는 시원에서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 감남산에서 피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남산에서. 응? 이 감남산이 뭐냐? 감남산이. 감남산은 감남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감남산이에요. 이 감남나무라고 하니까 실제로 감남나무는 아닙니다. 감남나무는 아닙니다. 사랑 감남나무입니다. 사랑 감남나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제가 굵은 벼슬 이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 응? 그래 감람나무. 오리브 마운틴. 감람산이다. 큰 감람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감람나무. 사람 감람나무. 자, 스가랴서 4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 4장 감람나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가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렇게 물어가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건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고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할 걸 잘 들어야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예수의 정인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럼 기름 받은 자를 감람나무로 그냥 감람나무. 그래 기름나무. 오리브 트리라는 것은 기름나무라는 기름나무. 기름나무를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말세에는 기름나무들이 모이는 산이 있어요. 산이라는 것은 저 산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조직체를 가리켜서 산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그래서 오리브산, 기름나무가 바로 누구냐? 요한 1서 2장 20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나니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라. 진리를 아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영적으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산이 감람나무 산이에요. 사람을 감람나무로 그래요. 사람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감람나무 산. 그 감람산이 양쪽으로 벌려서 보이다가 자리를 다 비켜주면은 큰 골짜기가 되어서 많은 만민들이 거리를 모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영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밀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세에 예비된 밀실의 구원을 받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